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혼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신 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의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끈을 질지니 그가 자기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구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이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그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를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침에 나오는데 어제는 달을 잘 못 봤는데 오늘 달이 얼마나 큰지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뉴저지 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텍사스 달은 이거보다 2배 정도 더 큽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거예요. 달이 얼마나 큰지 하늘 쳐다보면 달밖에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쪽에 나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나사가 거기에 휴스턴에 있는지. 옛날에는 거기서 다 이 우주를 쏘아 올렸잖아요. 요즘은 올랜도에서 주로 하고 있지만 하여튼 달을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말씀이 생각났냐면 우리 제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이런 충만했으면 좋겠다. 달이 꽉 차서 보기 좋은 것처럼 우리 사업장, 가정, 우리 흩어진 자녀들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은혜와 진리가 주님의 영광이 꽉 차서 생각만 해도 참 좋다. 생각만 해도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보름달 보면 괜히 좋잖아요. 꽉 차고 그냥 보고 싶고 그 보기만 해도 참 좋다.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기 누가 살지?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있으시죠? 꼭 말씀드리면 꼭 저만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옛날에 어릴 때 그렇게 생각 많이 했어요. 저기 누가 살지? 그래서 토끼가 살지 않았나? 그래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하여튼 보름달과 같은 꽉 찬 그런 은혜에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흩어진 자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에는 좀 읽기 힘든 본문입니다. 17장, 18장과 같이 좀 정말 참 성경에 꼭 이런 말씀 기록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좀 입에 담기, 읽기 힘든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본문을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하나님 법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수직적인 관계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21절까지는 수평적인 관계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 수직적인 관계인데 특별히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 우상 숭배 중에서도 특별히 몰렉에게 드리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몰렉은 어떤 모습이냐면 머리는 소의 모습이고 몸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청동, 노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감싸듯이 만들었는데 이 앞에다가 불을 피워놔요. 불을 피워놔가지고 특별히 어린아이를 이 몰렉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정결의식입니다. 때로는 산채로 바치기도 하고 죽은 것을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태우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특별히 어린아이를 태워서 이 몰렉의 우상에게 바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우상에게 바치는 자도 죽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가만히 두는 자도 죽인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창조 작품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그 우상에다가 생명이 없는 그 우상에다가 태워가지고 이 바친다는 것,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애굽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혹여 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다가 잘못 얻게 빠져들다가 이와 같이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이 인하는데 믿음을 숭배하는 자잖아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가면 이렇게 사람을 잡아가지고 바치고 그리고 뭐 그렇게 그 지식적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학문을 한 사람들이 아직도 뭐요? 점을 치러 다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한국에 점 치러 가는 사람 중에 7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죠. 그런데 간단 말이에요. 가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 돈을 바쳐가면서.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나 사람 모습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인식하라. 철저히 지키라. 그 말씀이 나타나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말씀에 보면 율법을 어긴 자가 반드시 죽인다는 말씀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절부터 9절부터 이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단어가 8번 나오는데 2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에 보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단어가 계속 8번 반복 나와요. 그리고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 말씀이 5번 나와요. 3절, 5절, 6절, 17절, 18절. 그리고 불사를 찌리라 이 단어가 14절 한 번 나와요. 그리고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9절, 11절, 12절, 13절, 16절 5번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그 죄를 당하리라 17절, 19절, 20절 3번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어떤 모습인가인데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놨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육체만 죽임을 당하면 괜찮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을 어기면 죽인다. 사실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죠. 신약시대 복음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때 태어났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왜? 그 모든 주변 상황이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그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말씀대로 지켜 산다는 참 힘든 일이에요. 모든 것이 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한 이유는 거룩한 삶을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오늘 26절 말씀이 20장의 주제 말씀입니다. 사실은 20장 26절 말씀이 꼭 20장에만 주제 말씀이 아니라 사실 레위기 전체 말씀이자 성경 전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내셨느냐? 그 이유를 오늘 여기 두 가지 말씀.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그리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를 구별되게 해서 소유를 삼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 특별히 이 민족을 세워가지고 한 모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불러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렇게 소유를 삼으시려고 구별되게 세워주셨는데 그런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려면 내가 삶의 자리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너무 먼 것 같고 너무 높은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높고 크고 넓고 깊은 이런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는 힘들지만 그런 우리 삶의 자리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먼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됩니다. 그게 뭐 특별하게 다른 것이 아니고 그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바로 그게 거룩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 거룩하신 분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에 계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 거룩하다는 것이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읽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마지막 장에 특별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한 것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 입술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거룩한 상태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삶을 잘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가 레위기 21장에 20장에 나타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